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19절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무리에게 먹였나이다.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땅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신 그 말씀을 또한 전파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침을, 교훈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섬기며 지나온 세월이 반세기가 훨씬 넘는 이 시점에서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 마냥 승리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숱한 세월 동안 고난을 겪고 상실과 실망, 침체, 실패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한 위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마음의 고통을 지니고 눈물을 흘리며
또는 죽음에 임박하여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밝은 희망을 말하며 아름다운 태도를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성공은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과정은 참으로 결과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시편 119편의 71절과 72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노래 속에는 그 중심 사상이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훈련으로 표현을 하였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으며, 그에게 가장 좋은 것, 유익한 것이 오히려 되었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금이나 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실패를 통하여서 그는 이와 같은 교훈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실패의 경험은 순종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순종하고, 그리고는 여기에 배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만을 집착했습니다. 요즘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마이웨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있는데,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실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은 이런 겁니다. 전에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런 삶이었었으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고, 배워도 배운 것이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실패를 통하여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서 그걸로 통하여서 자기가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새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을 마침내 배우게 됐다.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실패를 통한 교훈, 여기에 고난을 겪으면서 겪었던, 그리고 그 결과가 유익이 됐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최상으로 알려주었던 윈스턴 처칠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열정을 상실하지 않고 한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옮겨가는 것이다. Success is moving from one failure to another failure with no loss of enthusiasm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는 실패를 거듭했지만은 그러나 열정을 잃지 않은 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시 모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느 날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광야에 이르러서 우물 곁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연히 궁중 생활에서 광야의 생활로, 다시 말해서 인생의 바닥에 이르렀고, 그리고 무일푼 도피 행각을 하는 방랑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여기에 모세가 여기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사실을 듣고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광야로 가가지고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세가 이런 과정에서 그가 배운 교훈이 무엇인가, the lessons, 그가 배운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어요. 여기에 이 모세는 긴 이야기를 줄여서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네, 궁중에서 공주가 여기에 그 강에서 이 모세를 건져가지고 와서 궁중에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장성한 후에 나가서 보니까 어떤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인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좌우로 살펴보았습니다. 12절에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굉장한 동족애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갔고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그가 점검했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에게서 모세가 이와 같이 자기 나름대로 의를 행하였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면전에서 잘못 행하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잘못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여서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동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의 생애에 가장 큰 퇴보를 하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의 영적인 목적을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교훈을 이제 모세가 그렇게 실패하고 난 후에 배우게 됐다,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씨를 심고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행위로 영적인 열매가 자라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종하고 음모를 꾸미고 자신의 승진을 위해 거짓말하며 내가 승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분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겁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그렇게 했다. 모세야, 내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행하였구나. 이게 모세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영적인 목적을 그는 그 충동적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가르침과 때로는 책망과 그리고 우리를 바로잡아 줌과 바르게 함과 그래서 제 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른 길로 가게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숙하게 하며 구비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선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내가 이런 위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도 이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 모세가 그의 이와 같은 실패로부터 그 배운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타이밍. 다시 말해서 이런 것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하느냐, 타이밍이 행동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가 여기서 실패한 것은 충동적으로 여기에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행동하기 전에 기다렸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타이밍.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세는 그의 그냥 격정을 그의 패션을, 그의 격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예.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제하였습니다. 그는 그 일어나는 현장의 창명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든 면에 맞불을 지른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미숙함, immaturity, 미숙함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동포애로 인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목적을, 그 계획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때가 돼서 이루어야 되는 그 때를 여기 그는 맞추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명예총장 되시는, 총장하시다가 명예총장 하시는 척 스윈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강해 설교의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1인자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는 그분 책을 인쇄된 것은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수집을 해봤습니다. 이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흐른다. 이랬습니다. When God's in it,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면 it flows, 자연히 흘러간다. 그러나 육신이 행할 때 when the flesh is in it, 그 일에 육신적인 것으로 행해진다면은, 육신이 역사했다면은 it is forced, 그것은 대체로 강제로 밀어붙이기로, 억지로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때는 거룩한 소원과 함께 그 능력을 입을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으로 때를 분별해서 여기에 그 일을 이루게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라면은, 지혜는 wisdom, 이것은 언제, 어떻게, 지식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라면, 무엇을 할 거냐 아는 거라면은, 지혜는 오히려 그것을 언제 할 건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아는 것, 이것은 행동에 앞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proper timing.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모세가 배우게 된 교훈은 실패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현장에 그저 맞불치듯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날 7번을 여기에 돌고 나팔을 불면은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만약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십시다. 7번이나 그 너무 지나쳐. 5번만 하고 나팔을 불자. 만약에 그랬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때대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자기가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 왕이 와서 잠자리를 차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피곤한 숨바꼭질을 해왔어요. 하이랜세이크 이걸 해왔는데 기회가 왔구나. 내가 당장에 처분하고 이제 숨바꼭질은 끝내고 그리고 내가 왕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름길, 숏컷, 그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느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모로 다른 사람에 비하여 강점의 strong point, strength, 다른 사람이 없는 이런 강점을 또는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보다 강점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워야 했던 것은 타이밍,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연약함의 표가 아닙니다. 누가 기다릴 때 그 사람이 연약한 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표입니다. 지혜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육신은 밀어붙입니다. 육신은 충동적으로 행합니다. 육신은 강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누구 인간도 강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서 배웠던 교훈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가 실패 중에 배웠던 그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은 12절에서 14절까지 본문에 출애굽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장 12절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일이 드러났구나. 그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애굽 사람을 하나 죽여서 모래에 감춰놨어요. 그런데 그 자기 동포에 있는 히브리 사람이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모세가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해서 일이 탈로 되었다, 드러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그릇된 일을 감출 수는 있어도
지워버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디 발견될 뿐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여기서 배운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투명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뉴스 메디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접하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자신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여기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그가 이와 같은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곧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가릴 수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랬던 일은, 범죄한 일은 감출 수는 없다 라는 이 교훈. 그런데 숨겨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깨끗게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반드시 감춰두었다가는 다시 그게 더디에 나타날 뿐이지 지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시인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지워주십니다. 이게 구속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살펴보신 일들이 있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잘못하다가도 전혀 잘못한 건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참 성장하는 중에 아빠, 오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얘가 이제 좀 자랐구나, 좀 성장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신령한 사람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죄를 졌어도 바로 그 순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바로 그가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합리화시키고 여기에 그 죄를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은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끝으로 보자면은 여기에서 이런 기간 동안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세가 겸손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의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겸손을 배웠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면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되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이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그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궁정했어요. 그는 바로의 왕을
그 왕자리를 후계 받들어 이어갈 사람으로 여겼어요. 사람들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자기를 보는 거예요. 봤어요. 그리고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건 그분의 절대 주권을, 그리고 능력을, 전능하신 그분이 있어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한 것입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가 80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40년간 인도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려 쪼개시고 빚어서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 만드는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겸손하게 되는 과정에 세 가지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출애굽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기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미디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가 한참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여기에 이렇다면은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여기에 도와서, 그리고는 그가 양무리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누가요? 모세가. 어디? 궁중에서 자란 사람이 이제 와서는 여기에 짐승에게 물을 주는 일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바닥에 내려온 그는 무엇이든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었어요. 전에는 내가 크게 놀았는데 난 내 민족을 구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부터 시작하라. 제가 1986년 12월 달에 케냐에서 집회 인도를 부탁을 받고 런던을 가숙 선교사가 런던에 웩에서 훈련 받을 때 가서 거기 총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웩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독일서 온 의사들 그리고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부엌에서 접시 씻는 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일부터 하더라고요.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손으로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기 시작하는 일부터 여기 배우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출애굽기 2장 19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아버지에게 루엘이라고 하고 또 이드로라고도 하고 하는 이 사람,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이름이 같은 사람의 세 이름이에요. 그 호밥, 이게 다 같은 이름이야. 루엘, 이드로, 호밥.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가로다 하나 애굽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물에 먹였나이다. 출애굽기 2장 19절에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 모세는 지금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첫걸음을 걸은 것이에요. 물 주는 일부터. 그의 실패는 그에게 종의 태도를 가르쳐준 스승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훈련이 됐습니다. 무디는 그렇게 말했죠. 나는 몇 사람이나 그가 부릴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가 몇 사람이나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 첫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 갈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의 프로세스, 그 과정의 success is process, 이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태도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숨어 사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자기를 노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는 그 장인 집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니까, 이게 21절입니다. 2장 21절에 그러니까 객이 되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으므로 하였더라. 이렇게 여기에 이 말씀은 21절 내 그리고 22절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데서 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의 태도를 지니는 훈련을 받았고, 이기심을 버린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 지도자로 세우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여기에 이 모세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에는 자기 충동적으로, 자기 육신적으로 그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영적인 목적은 신령한 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걸 잊은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그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우리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지런 소리가 하나님께 상당하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여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그 약속을.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지셨다. 권념하셨다. 예. 그가 돌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슬픔과 소망이 나란히 병행을 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뭘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는요, 아무것도. 하나님.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 때 강한 자가 됩니다. 약할 때 곡강함이라.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이것저것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강함은 오히려 영적으로 약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해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40년의 궁전 생활, 40년의 광야의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른 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에요.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바로 여기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벌써 80세예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에 인도하는 리더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배경을 가졌었던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으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빚어져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목적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결코 이룰 수 없고 행동하기 전에 때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며 투명한 삶, 숨기려고 하지 말고 투명한 생활을 살며 겸손을 배우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오늘 모세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그분도 실패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로 강에 버려진 아이가 공주의 눈에 띄어서 궁중에서 후계자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영적인 목적을 육신적인 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타이밍을 여기에 잘 깨달아야 되는데 행동하기 전에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는, 허물은 숨길 수가 없다 하는 교훈을 뵙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겸손을 배웠기에 하나님의 의에서 쓰인 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실패하고 배운 이 교훈을 나도 오늘 그 교훈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하며 비록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리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능력 주실 때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혹시 목사님 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순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400